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헬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친히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에 대한 보호와 인도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하신 일, 아니 그 이전에 목동 시절의 곰과 사자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던 일, 왕이 되기까지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일, 왕이 되어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신 일 등 다윗이 다윗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구원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구약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특별한 관계를 들라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해봤더니 첫째가 학교에서 교실은 잘 찾아갔는지, 목이 마른데 물은 마시는지,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지,
점심때 밥은 제대로 먹는지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이면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걱정할걸? 조금 더 크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군대 가면 군대 갔다고 걱정될 거고, 취업할 때쯤 되면 취업 때문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 때문에, 또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 때문에 등등 계속 걱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매 순간 자식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하다 숨을 거두는 것이 부모이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칭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힘이 들 때, 또 낙심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낙심된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해결자이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